얼마나 많이 걸었든지 무려 4,500km에서 한 5,400km, 또 어떤 사람은 6,500km 정도로 멀리 아주 오래도록 여행했던 부분이 2차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2차 선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크게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1차 선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을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 지역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쪽으로, 아가야 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 자기 나름대로의 선교의 여정을 잡았는데 이 2차 선교만큼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 지역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유럽 최초의 도시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밤에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손짓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되었든 이 2차 선교가 어쩌면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왔으면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이 좀 잘 살 건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길을 유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고 또 로마에서 순교하게 하셨죠. 이 세계 기독교의 이 지도가 오늘 이 2차 선교를 통해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나라가 다 잘 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아시아는 사실은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고요,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민속촌에 가보면 집이 지붕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방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요, 다들 덩치가 작았다는 거죠. 1m 50m로, 남자고 여자고 1m 50m로 다 체형이 작았습니다.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탁 받아들이고 나서 마치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가 나타나고 100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인구 대비로 하면 지금 세계에서 넘버원이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실질적으로 사람 숫자로는 미국이지만 인구를 대비해서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고요, 또 파송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복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 받아야 됩니다. 복 안 받으면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왜요?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복의 근원을 믿고 복의 근원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녀들이 못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개 보십시오. 아버지가 잘 사니까 자녀들이 다 잘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는
선교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이방인 출신의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 이방 선교의 이방 교회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갈수록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말씀의 뿌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2차 선교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참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가 낀다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선교의 사명에 에너지를 쏟아내려고 할 때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붙었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친조카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자란 이 일 때문에 심히 두 사람이 다투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에도 동참을 했는데,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면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마가 요한은 그냥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마가 요한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며,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누가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변명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역이 겁이 나서 마가 요한은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이제 바나바는 한 번 더, 자기 조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는 이 친구를 또 데리고 가면 또다시 어려움을 만날 터인데, 선교의 사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뭐 돈만 선교비만 보내주고 기도만 하면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현지에 가서 현지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들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를 줘야 된다. 모이게 하면 반드시 먹을 것을 줘야 되고요, 모이게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선교 헌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또 뜻하지 않는 풍토병으로 인해서 선교 사람들이 뭐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바나바는 비록 자기 친조카지만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믿음 있는 그 일꾼으로 가르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거절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일 때문에 그 다음에 39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다툰다는 말은 뭐냐 하면 뭐 주먹 다짐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좀 지나칠 정도로 흥분해 가지고 심하게 겁나게 말다툼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말다툼을 한다는 자체는 좋지 않죠. 이 다툼의 일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스이죠. 이 구브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헬라인 중에 실루아노를 데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사실은 두 사람 다 똑같은 좋은 의미로 말다툼을 했어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일단 잘못을 한번 따져봐야 되죠.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바나바가 잘못했습니까? 이제 성경의 흐름을 보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 자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죠.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소리가 나게 되면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혹여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의논해야 될 경우라면 조용한 곳에 가서 당사자들끼리 그 관계되는 분들끼리 그렇게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큰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교회 자체가 교회 공동체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나쁜 행위입니다.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 때문에 혹여 사람의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을 되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털고 일어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오래도록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요, 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안 좋은 부분을 기록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직분자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신학을 하고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제가요 마침 사명 얘기하니까요 뭣도 모르고 고2 때 성령을 체험하고 주여 저도 가겠습니다. 참 어찌 아무것도 모른 채 서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늦게라도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거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히 마가 요한을 거부한 것은 마땅합니다. 중간에 사역하다가 도망갔으니까 당연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나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 바울과 상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무려 7년을 아무 사역도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때에 찾아가서 함께 수리의 안도역 교회에 가서 동력하자고 손을 내밀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신분을 보증해 주었던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성격은요, 이 사람을 품는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마가 요한이 자기의 친조카이지만 이 마가 요한이 누군지 알죠? 부잣집 아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엄마의 아들이죠.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바나바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바나바를 따라서 마가 요한은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가 됩니다.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다시금 자기의 동력자로 사용해요.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찌되었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이 일은, 이 다툼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주 일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노라.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해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을 통하다 보면 이 뭐라고 하죠? 이 마음이 싹 식어버리죠. 사람의 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모두가 만세가 귀찮아요. 교회 나가는 것 자체도 싫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날 11시 예배 10시 반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뒤에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요? 목사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은혜가 안 되고, 교회 나와도 성도들이 간에 교제도 없고 냉랭하니까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당교회는요, 어찌되었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고요, 사명감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사랑이 식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 그래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그 다툼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날도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제에도 모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요, 서로 갈라져 가지고 한 무리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무리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그냥 반으로 딱 잘라버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가 생각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알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조금 기다려줘야 되겠다, 기다려줘야 돼,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건물만 크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마음 속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없다면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야에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일종 대형 면허증을 따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학원을 보내주더라고요. 첫날에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첫날에 좀 젊은 강사를 만났는데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명해 주시는 분은 이 설명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버스를, 이 코스를 꺾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젊은 강사가 하는 말이, 아저씨는 운전에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치 학원비를 끊었는데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는 당신 말고 좀 나이 드신 분을 좀 소개 좀 해달라.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둘째 날에 나이 드신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너무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코스를 꺾으니까 여러분, 그 큰 버스로요, T자 코스를 후진해가 다 나왔다니까요. 돌아가지고. 예, 자랑은 안 하지만 나중에 시험 칠 때에 만점 받았어요. 만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도 필요하고요, 이해도 필요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없으면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봐라,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는데 뭐 우리가 좀 싸운다고 뭐 문제가 있나?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웬만해서는 아니고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큰 소리가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려줘야 돼. 상대방이 내 의견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기다려줘야 되고요, 또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은혜스럽게, 특히 뭡니까? 특히 성경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논쟁을 할 때예요. 막 서로 간에 어떤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칼빈이 얘기했지 않느냐, 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 했지 않느냐, 막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특히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들리면서 신앙 논쟁을 합니다. 그때에 이런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을 평정해 주는 분이 계시죠. 그 회의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경험 많으신 박사 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하니까 사람의 말은 쏙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켰던 바나바와 바울 둘 다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줬다면, 처음에는 다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결국은 마무리 결론을 지을 때에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합의하는 부분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출발점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미 벌써 혹여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수행원인 실로를 데리고, 그리고 저 디모데로 내려가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자기 사역에 동원을 시키고요, 나중에는 의사 누가까지 이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교의 사역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좀 지봤거든,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구나,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나눠 주신다면 오히려 그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은 뭔가 달라도 다르시구나, 좋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장교회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혹여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